우리는 저번 시간에 엘리멜렉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풍요로움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풍요로움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10년 동안 바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 두 아들까지 죽고 뒤에 남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권면에 그의 큰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났고 둘째 며느리인 롯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권면하지 않고 이제는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살았던 10년 동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빌털터리가 되어 베들레헴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오미가 관심이 아니면 인기가 많았는지는 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21장에서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의 가정은 풍족했던 가정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지방의 유지였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유지로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나오미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은 그 성읍의 큰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베들레헴 지방에서 유지였고 풍족한 집안이었지만 더욱 풍요로움을 찾아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는 모습은 고향에서 함께 살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많은 소요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보자 성읍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뜻을 보면 나오미는 기쁨, 감미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에서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쓰게 되어 곳에 머물러서 물을 먹는데 물이 쓰게 되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고 이를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얘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풍족함을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풍족한 생활 속에서 나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사실 그 지방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떠날 때는 풍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가정의 풍족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있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베들레헴 지방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자 더 좋은 풍요로움을 찾아서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재산도 없고 남편도 두 아들도 없고 과부인 며느리 룻과 함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나오미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의 삶에 개입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룻기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고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나오미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엘리멜렉 가족도 풍족함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떠났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가 된 며느리 롯과 함께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나오미의 불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은 풍요로움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오히려 그의 신앙이 단단해져 갔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겪은 힘든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나오미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이끄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지만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지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구원 여정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 가정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난 평범한 사건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 사역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대단한 지식이나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 사역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삶들,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삶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아갔지만 우리의 하루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그 이 시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